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성전에 와서 또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참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청소년 시절에는, 청년 때에는 죽음이 먼 곳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50이 넘고 중반이 되니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목사님은 무슨 죽는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의 삶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시간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견지하며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찬송 부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미련을 다 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몰래 침투하여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저해하는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썼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나요? 옥중에서 썼습니다. 13개의 바울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4가지의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바로 옥중에 고난받으면서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생각했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편지를 써 내려갔는데 그 옥중 서신 중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바울의 편지를 받았죠. 이단자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옥중에 있는 사람의 말의 진정성을 너희는 의심해 봐야 한다 하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그들은 의심하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가르치는 것이 순전하고 바른 것이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도록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지 내 개인의 영달과 성공을 위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보낼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골로새는 1세기에 두 번의 큰 지진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신흥 이단 종교가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와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힘썼던 겁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서로에게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으며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감사한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본문 4절 원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을 들었기 때문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믿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자들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들을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호도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등의 외적인 모습, 경건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이단자들은 바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등의 왼적인 경건이 구원을 완성한다고 잘못 가르쳤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몇몇의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일부 생겨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많은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탈종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신화와 인간의 상상력에 기반한 것이니 그것을 따르지 말고 과학적 법칙과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삼양교회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편협한 사랑, 부분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본질적 사랑을 뜻합니다. 당시 골로새는 재난을 겪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기에 큰 지진 2번이 나서 국토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안에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들은 구제했고 사랑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죠.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했습니다. 소외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리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직제와 행정으로 발전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 자양분이 됐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인해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아버지께서 경기도 연천군 관인면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관인초등학교를 제가 2학년을 다녔는데 지금은 이름조차 가물가물하지만 담임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때는 한 반에 60-70명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한 반에 20명 이내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반에 60명, 70명 그 이상이 되기도 했고 오전반, 오후반을 나누어 수업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월요일 아침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손톱을 깎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톱 깎기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날카로운 가위로 손톱을 잘라주시는데 한번 싹 돌리면요 너무나도 예쁘게 손톱이 잘렸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거의 한 70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의 손톱을 잘라주셨어요. 교탁 의자에 앉으셔서 하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손톱을 잘라주셨는데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쉬는 시간마다 잘라주십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쉬는 시간 10분 동안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아이들의 손톱을 잘라주셨습니다. 한 10명 정도만 해도요,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포기할 것 같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선생님은 그 일을 1년간 빠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따뜻한 손길이 생각납니다. 손톱을 정성껏 잘라주시던, 그러면서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으셨던 그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제 가슴 속에 번집니다. 선생님에게서 뭘 배웠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사랑과 보드라운 손길은 생각이 나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알 겁니다. 뭐 별로 놀잇감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흙을 만지며 노는 게 다였어요. 나뭇가지를 잘라서 자치기를 하고 사방치기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바깥에서 놀다 보면 손이 더러워지고 손톱 밑에는 까맣게 때가 낍니다. 그리고 워낙 거칠게 놀았기 때문에 손톱이 이리저리 갈라져요. 뾰족뾰족해져요. 그러면 옷깃을 스칠 때마다 올을 풉니다. 그렇죠? 옷이 그래서 그 손톱에 의해서 올이 나가기도 하고 한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희들의 손톱을 매 월요일마다 잘 잘라주셔서 저희들은 항상 청결하게 또 옷도 해지지 않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청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 가시고 귀찮을 텐데 힘든 일일 텐데 내색하지 않으셨죠. 늘 웃는 얼굴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의 따뜻한 온기가 지금 제 피부에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시골 소년의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 많은, 사랑이 넘치는 목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언변은 좋지 않아 설교는 보잘것이 없어도 행정과 직제 문제에 있어서는 서툴러도 그 목사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지. 아플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외로울 때는 위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목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면 뭐합니까? 재정이 많아지면 무엇하겠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이 사회를 건질 수 있는 힘도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경제 부흥도, 정치 안정도, 산업 발전도, 방대한 지식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 4장 8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콘드로이친, 프로바이오틱스, 글루코사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랑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세상 무엇보다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세 번째 마지막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기에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용기와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늘 소망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늘 소망을 쌓아둔다라고 말했습니다. 간직한다, 비축한다, 저축한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한 사람만 그 보물을 되찾게 된다는 겁니다.
복리로 우리가 하늘에 쌓아 올린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것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는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가 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극히 세속적 관심과 목표 속에 살아갑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내 가족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며 여러분 안정된 삶을 염원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니 살고 죽는 문제가 내게는 유익하다. 할렐루야. 바울은 또 골로새 교회 성도는 하늘 소망이 있었기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분명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하늘 소망이 있을 때 현실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하늘 소망이 있을 때 억울함도 우울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하늘 소망이 있을 때 세상에서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이 이룩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잘했다 칭찬받은 면류관을 쓴 소망을 바라보며 현실의 어려움과 환난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에 속한 소망 안에 매 순간 믿음과 소망,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